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을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화가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화가 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을 꺾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꺾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서 욥이 하나님의 벌을 더 받아야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 욥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더 들어보랍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할 말이 많은 것은 지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얻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지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낸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고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주장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그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건 엘리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추켜 세우고 있죠.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얻은 지식이어서 온전한 지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부터 14절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의인들은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면 기름진 것이 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여시는 겁니다.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 하나님이 너도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좁은 곳이 아닌 넓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가실 것이다. 너의 상에 다시 기름진 것을 놓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회개하면 다시 형통하고 부유한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분노와 뇌물을 의지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17,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악인에게 내려질 벌이 너에게 잔뜩 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뇌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용서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뇌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도 말고 많은 뇌물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걸 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부르짖음이나 능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에게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능력이 너를 환난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자신의 능력으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후는 회개 외에는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해서도 안 되고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말하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한다는 말이 죽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니 회개해서 환난을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21절은 다른 번역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나쁜 일에 마음을 쏟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오. 부디 나쁜 일에 마음을 쏟지 말라. 나쁜 일에 마음을 쏟아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 환난을 벗어날 수 없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만큼 위대하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교훈을 베풀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게 갈 길을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봅니다. 먼 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얼마나 오래 계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7절, 29절 보십시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물을 증발시켜 구름 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레를 발하시지요.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만드시고 우레소리를 어떻게 내시는지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하시는데 그 번개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번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음식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번개로 하나님이 음식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십니까? 번개가 내리치면 그러면 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번개가 비를 내리고
그로 인하여 곡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번개가 음식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시는지 사람이 다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걸 지키고 싶어서 욥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내리실 수 있고,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땅의 그 신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엘리후의 말들 중에 우리가 가치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용하시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지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짐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려졌을 때 그 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분이 나를 이 까닭없이 괴롭히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선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믿으시고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세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